우리가 다 같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또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또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믿는 자들과 약속하신 거죠. 믿는 자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왜 언약 백성이냐면 언약을 맺고 식만한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신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의 말씀인 약속이 주어졌고,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으로 오든 영광으로 나타나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된 신부는 어린 양이신 그때 이런 그 험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교회된 신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동행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동행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따르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즉 보내주신, 우리에게 이제 거듭나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계세요. 오늘 여기도 계시록 14장에 보면 4절에서. 근데 어린 양과 동행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는 신부들은 신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그들을 이 14만, 여기 보니까 14만 4천에 속해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써졌다, 그럽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정체와 신분이 뭐냐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게 4가지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어로 후토스 그럽니다. 후토스인데 맨 끝에 4절, 5절 끝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야. 그래서 이게 똑같이 후토스라고 이걸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산 그 사람들이에요.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그 신부들은 첫 번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순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여자는 누굽니까? 세상 음녀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만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공부식으로 이걸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도 더럽힌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다 그랬는데 그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음녀인 여자는 세상 음녀입니다. 세상 음녀. 세상 음녀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을 말하죠. 그 음녀들은 우리는 신부잖아요. 교회는. 근데 그 교회된 신부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빼앗기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이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미혹이에요. 미혹.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무엇을 하는지가 나타나요.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도록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또 두 번째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이걸 따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17장 3절에는 첫 번째는 유혹을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도록 신자들을 계속 유혹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내 마음 부패 있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마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좀 뭐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다른 일이 생겨서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자꾸 속으면 안 돼. 그 자체가 미혹이야 벌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좋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도록 마귀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는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도록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음녀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3절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사전은 2절과 3절을 섞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세상 음령인 이 바벨론은 성도들을 신부들을 순결한 영혼으로 순결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영적 간음 상태로 두게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즉 7머리와 10뿔은 권세를 가져서 한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왜?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의 권세가 빼앗겨질 때까지 폐해질 때까지 계속 갖고서 그 권세로 뭘 합니까? 그 권세를 뭘 할 것 같으세요? 유혹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어느 정도 기도하면 내가 미혹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유혹에 빠져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거는 모든 세상에 뭐든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들은 영적 간음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순결한 자여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14장 4절에 여자와 세상의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영적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물건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건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세상 사상이라는 거 있죠. 젊은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다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그냥 많은 세상의 뭐 철학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철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어떤 사상들이 교회에 다 퍼져서 만연돼 있었고 누룩같이 끼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순결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에 연단받고 그래갖고 신부들의 모습이 당당한 깃발을 날리는 군대와 같고 깨끗하게 아침빛같이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뿌옇고 진리를 모르니까 또 진리에 연단받지 않으니까 이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골방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발 이제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상 이런 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음료가 주는 거예요. 세상 철학 음료가 주는 겁니다. 문학, 학문에 거기에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들의 영혼을 빼앗긴다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께만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은 그리스도께만 가야 돼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랬잖아요. 어디 내가 하는 어떤 분주한 일에도 가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염려 근심함으로 그 마음이 그 어떤 일에 가 있어서 그 마음이 나눠져도 안 되고 지금 그래요. 그리스도께만 마음은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의 순결을 잃은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것을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둔해지다가 굳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큰 음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게 그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사상도 문학도 학문도 또 세상에는 어떤 물건들도 신부의 마음을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순결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여러 번 나눴지만 너무나 이런 때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정결한, 아까 그 순결한 신부들을 말해요. 그 정결한 처녀로 처녀여야 돼요. 근데 처녀가 아니면 그건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 육체가 더럽혀지는 거나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몸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신랑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그런 중매의 일을 바울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3절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그러면 그 옛날 첫사람 하와도 그리스도의 신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네?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을 들였다 해서 100% 드린 건 아니지만 들었는데 마음이 없어. 그거는 더 문제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들였다고 그 산까지 전부 다 들였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뭔가를 들였는데 열심히 모두 하고 하는데 마음은 없어.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버림받을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부의 정체고 신부가 마치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신부의 열쇠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랑의 침소를 여는 열쇠. 그게 아가서잖아요.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니고 다 해요. 마지막 때도 알아요. 뭐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 사랑하진 않아. 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 뭔가 어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젖어 있고 제일 많이 자기 이익에 젖어 있겠죠. 근데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부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 신부들을 순결한 상태에서 자꾸 짓밟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라.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항상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죠. 무서워서 뭔가 그런 떠는 두려움이 아니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면 뭔가 끼어있어. 그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상도 철학도 문학도 학문도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즉 신부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나누어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만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마음을 나눠 나는 몸은 나누지 않았어. 그건 뭘까요? 정결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와만 마음을 나눠야 돼요. 나눠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이 지금 전 세계를 올스톱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하게. 이태리 무서워요 지금. 그냥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쇄를 해버려. 마을을. 온 나라를 다 봉쇄해버렸어요. 주님의 일도 해야 되는데. 선교지도 가야 되는데.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그래도 이렇게 문명이 선진화된 나라들은 이렇게 검사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아프리카 어떨까요? 아프리카 안 퍼졌을까요? 아프리카는 통계도 안 나올까요? 많기는 또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죽는데 주님 뭐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신부가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나누도록 드려야 돼요. 그런 신부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게 될 때 순결을 잃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불러요. 그런 것들을 그냥 주님 주신 걸로 누리는 차원이 아니야.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니까. 누리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주님을 사랑한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익숙해. 우리 혼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달콤함을 누리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은 혼이 익숙하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 익숙한 달콤한 세상 사랑을 못 놓으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알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세상은 너무 사랑해. 근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으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고, 그나마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세상 사랑으로 사랑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또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신부들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부들은 뭡니까? 어린 양이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순결한 자들이에요. 참 그건 두 번째고, 신부들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단계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순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사랑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나를 위해 산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한 번만을 사랑한 건지.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사랑은 그 대상만을 향하는 거예요. 참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인데 율법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도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경험이 되어야 돼요. 경험이 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인 음료와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 이제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에 사상이든지 철학이든지 문학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거는 더 혼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자의 마음을, 영혼을 빼앗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런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혹이 많냐면 어느 때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학문이, 철학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입니다. 신학도 그러고 철학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들의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받아서 자신들의 권세가 폐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세상을 사랑하도록 신자들을 온갖 세상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이 17장 4절에 있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음행의 더러운 것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랑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심지어 그게 먹는 것이라도 그래요. 먹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 믿는 자 신부들의 마음을 온갖 세상의 것으로 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것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죠?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물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과 미혹은 틀리죠. 미혹은 이런 사고나 생각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미혹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거든요. 이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혹과 미혹과 그 다음에 박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몇 절에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 보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 이 여자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즉 박해돼갖고 그 성도들의 피를 쭉쭉 마신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그 취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미혹으로도 안 되고 유혹으로도 안 되고 이제 박해서 죽이는 겁니다. 미혹을 줘도 미혹 당하지 않아.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미혹받을 수 있을까요? 미혹이 돼갖고 그 마음이 미혹이 돼갖고 생각이 미혹이 돼갖고 뭐가 뭔지 헷갈리고 분별이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단순히 아직 어려서 분별이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미혹받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열쇠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분별이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사상에 미혹돼 있어. 수많은 교회들이 철학에 미혹돼 있어요. 교리에 얼마나 철학적인 것들이 가미됐습니까? 그리고 학문 그러면서 그런 모든 학문에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런 거하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풀 필요 없어. 무슨 기납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기납적인 거를 풀어야지. 그렇게 가서 열심히 공부는 해. 기납적 성경 연구,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머리만 너무 어려워. 일단 깨닫는 것도 없진 않아요. 근데 어려워. 너무나 명쾌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뚜껑을 여셔갖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이론화돼 보여요. 너무 논리적이고 지식적이 돼버려요.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굳어지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여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됩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식과 이론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서 막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자랑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이 별로 없어. 느껴지잖아요. 그들은 미혹 상태에 있어서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갖고 유혹을 하든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난무하는 그 철학들과 이런 학문적인 것들로 미혹돼 있든지 그래요. 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나이가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 그들을 죽여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해갖고 유혹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이 되지 않는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물 위에 앉아갖고 이 큰 음녀는 뭐합니까 지금?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었어. 죽여갖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원해달라고 5째 나팔인가 불 때 그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절규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피를 신원에다 갚아달라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여자는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랬어요. 물이 앉아있는데 그 물이 뭐예요? 백성의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에요. 백성의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 위에 앉아갖고 즉 권세가 있어갖고 그 꼭대기에 사람들이 꼭대기에 왕들의 꼭대기에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긴 해요. 패하기까지 자기 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음녀는 가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에요.
세상 것들 가지고 세상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예? 술자를 기울여가면서. 거기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는 4절에 그 포도주를 먹이게 하면서 취하게 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4절에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잔을 가졌다 이렇게 돼서 그 잔에는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 세대에 있고 나도 얼마나 영적 음란에 어떤 때는 엄청 빠져있다는 거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어두워서 깊은 기도, 네? 정말 간절한 기도. 그래서 내 영혼을 계속해서 그 빛이 비춰주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나중에는 유혹과 미혹을 하지만 이제 남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에요.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부분이 좀 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즉 이것을 말하려고 우리가 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순결한 신부들인데 순결한 신부가 안 되는데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안 많고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안 많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냐? 순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신부의 심령의 그 중심, 신부의 심령의 중심에 계셔서 그 사랑의 신랑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은사적으로 음성 들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심령의 깊이 그리스도와 계속 골방을 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계속해서 그 비춤을 받고 제일 많이 뭘 비추는지 아세요? 진짜 죄의 본성을 비추세요, 여러분. 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떨 때는요 거기 취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분의 다루심 안에 내 영혼이 맡겨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아주 갈피 우리의 동리의 속속들이 숨어있는 그 죄성들은 금방 보여지지 않아요. 또 그렇게 보는 훈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어떻게 하세요? 그 신부들의 심령의 중심에 사랑으로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신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인가에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죠? 그걸 기도했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사랑으로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으로 계시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들을 줄 알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따른다는 것이 어떤 본인지.
그런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도 없어요. 예? 기독교에는 도도 없어요. 10장 4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어떻게 따라요? 뭘로 따라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신부들의 심령의 중심에 사랑으로 계셔서 그러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얘기가 아니에요. 제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이거는 진짜 그 양의 목자죠. 앞서 가요.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들은 거죠. 네? 들어서 가짜가 말하는 거 안 따라가. 싹구는 안 따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까도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들이.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도 양을 아는데 양도 나를 알아.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아는 것이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양들도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짐승도 그러는데 음성을 식별하고 알고 따라갈 줄 아는데 하물며 짐승도 그러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걸 그리신 거예요, 주님이. 예? 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26절에도 있습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그래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식별해내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뭘 따라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뭘 따라가요? 어린 양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알고 따라가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음성은 뭡니까?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를 수 없어요. 따를 수 없다니까. 될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신앙의 정체는 앞으로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은 창조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어떤 사운드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그분의 음성 안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미혹이나 유혹도 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어린 양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못 듣는다. 무슨 A냐 B냐 이런 선택의 음성을 들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오히려 그거는요 낮은 단계예요. A냐 B냐를 가늠하는 것은 낮은 단계라고요. 애들이 엄마 A야 B야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어릴 때 그래요. 근데 부모하고 관계를 맺을 때 만약에 그게 사랑의 관계면 어떡합니까? 선택을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죠.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지. 네?
맨날 뭐 A입니까 B입니까 가야 됩니까 말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그거는 낮은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 아닌데 낮은 단계예요. 그분의 성품을 사랑하도록, 그분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런 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또 좀 더, 예,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내는 것이 이분의 음성, 창조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이게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뭐를 알려고, 그냥 뭔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나를 맞거든. 그게 나를 자꾸 맞거든. 그걸 내려놔봐. 한번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의 마음을 얻고자. 오로지 내가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리는 게 뭐지? 다 버리면 되죠. 예? 그거보다,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밀어나됩니다. 사람들이. 그분과 사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다 자꾸 가리는 게 뭔가? 나 분주함인가? 어떤 사람, 여러분, 마귀는 알아, 우리 약점을.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막 붙이고 만나게 하고. 그래갖고 요즘 이제 아무 데도 못 가는 게 진짜 할렐루야지, 뭐. 참. 심지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도 보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과연 뭐가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예? 그리스도와 사랑은 안 돼도 다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갔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예?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래서 간과하는 거 아세요? 슬쩍슬쩍 그러면서 뭐 다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부가 많지 않은 겁니다. 가리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나눠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모세의 수건이 뭐냐고요. 그리스도께 가면 다 벗겨지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리스도께 가면 이 수건이 주님께만 가야 벗겨져요. 무엇으로도 안 벗겨져요. 이것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음료가 하는 거야. 계속 사상과 어떤 이론과 심지어 종말에 대한 어떤 이론 그걸 가지고 가려나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예? 그래갖고 막 초조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예? 마음에 깊은 곳에 아까 말했죠. 어린 양이 신부의 심령 중심에 깊은 중심에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것을 말씀해요. 즉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예? 아까 따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 말했죠. 그 사랑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성령을 따르는 거야. 또 이것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즉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을 우리가 몸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것이 꺾어내야 돼요. 그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제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거 있죠. 그 식욕, 수면욕, 무슨 욕구 있잖아요. 그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6장에도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없어지고 사라질 이 썩을 몸이에요. 이 썩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돼야 그리스도가 따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다고 따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올지라도 꺾어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이 죽어요. 올라올 때마다 죽이고 계속 죽여야 돼. 근데 안 죽이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예? 근데 이것을 요한이 일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 보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을 따르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르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을 한 영으로 봤어요. 성경을.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구약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위해서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기 따른다는 걸 조금 더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르는 자는 언제 성경에서 이 따른다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나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생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따를 때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그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나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면 가고 저도로 오라면 오고 종도로 이어서 하라면 하나이다. 어? 아닌데 내가 잘못 찾았나 봐. 또 잘못 적었지 뭐. 찾아놓고 네,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동그라미 쳐놓고도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있을 때 이게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 써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 따른다고 하는 의미는 아무데나 쓰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 그럴 때 그런 따른다고 하는 의미를 쓰지 않았어요. 이 원어 성경에는 유일한 하나의 쫓음이야. 유일하게 따를 때 따르는 거야 이게. 그럼 유일하게 따를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따른다고 하는 말을 쓸 때 거기서 기인되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사용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따르라가 똑같아요. 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에게 따르는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또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를 따를 때 써요. 메시아를 따를 때. 그 메시아를 따를 때를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요즘 이런 말씀 통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그게 문 닫을 겁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면 문 닫을 거야. 그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를 부릴 겁니다. 제가 옛날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설교 끝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아니 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눈 빼고 손 잘리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래요. 그리고 눈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눈을 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옥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지옥에 가지 않게 아주 마지노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면서 그냥 눈을 뽑는 게 낫지 너희들이 악한 거 보다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을 따를 때만 이 따르다라는 말씀을 쓰는데 여기 보니까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 따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가족을 작별할게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은 너무 많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정말 읽을 때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런 심각한 마음이 생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 저보러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제가. 즉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만 따라가. 한모공원이 영원하고 무슨 뭐 저 어렸을 때 늘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다 천국 갔어. 다 천국 갔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막 문턱만 밟아도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만이 제자의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따르면서 그것도 좀 하고 뭐 따르겠다. 그런 게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니까. 유일하게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요? 신부들이야, 신부들. 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유일하게 그분이 빛인데 빛을 따라가는데 어둠에 다닐 리가 없겠죠. 그죠? 네. 이런 말씀 믿어야 돼. 그리고 따라야 돼요. 진짜.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일하게 그분을 따라야 돼. 세상도 따르고 그분도 따르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따를 수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예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네. 돈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그건 두 마음을 품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도 순전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만큼 우리의 소유물들을 주님께 내려놔야 될까요?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메시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함께 삶도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다는 거죠. 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이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에 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왜 마음이 괴로우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즉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섬긴다 말로 안 돼. 따르라는 거죠.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제가 원어를 다 찾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른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삶과 어린 양이 받는 고난과 어린 양이 받는 영광과 함께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린 양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쓰지 않아요. 다른 데는 어떤 묘사도 어느 누구에도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따르는 삶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따르는 의미예요.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콜루테오입니다. 아콜루테오. 이거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만 이 단어를 썼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콜루테오. 나는 과연 이 아콜루테오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분을 오로지 그분만 따르는 거예요. 그분만 따르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이단과 같은 말을 바울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내가 말한다.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따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내 생각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정신병자예요? 다 결혼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왜 처녀애들만 그런 줄 아세요? 총각들은 못 믿어. 그래서 죄를 짓느니 결혼해 그랬어요.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결혼 안 해도 돼. 내가 단축하여 증거로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없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서 다시 자 이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사람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이 사람들은 4장 1절에 하는 그 사람하고 틀린 사람들이야. 여기는 사람들, 그냥 사람, 아담, 이런 인간 사람을 말해요. 안드로포스. 이런 수많은 인류들, 죄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왜 첫 열매라고 그랬냐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첫 열매예요. 그들은.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후토스야. 후토스들만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네? 제가 이것을 읽는데 마음이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 성령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고라죠. 그래서 헬라어로 아고라조인데 이게 사다 그런 뜻이에요. 사다. 사는 거야. 실제적으로 속량이 사는 거야. 네? 즉 많은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샀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사들인 자들. 그래서 사드는 그 첫 열매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대속의 속량함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언제가 여러분을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다. 근데 오늘 조금 뭔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보통 그래요. 아주 특별할 때만 울컥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신부가 아직은 아니야. 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왜 죄사함의 은총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속량함을 받은 그 땅에서 속량을 받아서 사람들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속량을 받은 경험이 없어. 죄사함의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심각합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삶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기 흠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우리가 압니다. 그죠? 네. 이 흠이 없는 자들은 거짓말이 없고 그러므로 흠이 없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원래 그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흠이 없다는 것은 결백하다는 말인데 아모모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보통은 이 흠이 없다는 것과 어떤 단어가 같이 가냐면 거룩하고 하기오스 거룩하고와 같이 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냥 단순히 흠이 없을 수 없어요.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건 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신다 생각하고 찾으셔야 돼요. 1장 22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끌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또 그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초성으로 해요. 또 삶이 거짓돼요. 그러므로 흠이 너무 많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은 가끔씩 해. 그건 아주 거룩의 존재가 돼야 돼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정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의 결심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감화감동, 교통교제, 성령의 역사 그게 일주일 내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블레싱을 할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실 때 안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 막 주무시나. 여러분 그게 엄청난 그게 그 교회에 신부의 교회들에게 일주일 동안은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감동.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령 감화 감동 받으세요. 매일같이.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 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살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신부들은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타나신 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아모모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에베소서 그 뒤에 있나요? 앞에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항상 그래서 흠 없는 것과 거룩함이 같이 갑니다. 거룩을 동반합니다. 즉 아모모스는 하기오스를 동반해요. 하기오스는 거룩이에요. 거룩. 헬라어의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전서, 에베소서에 또 있어요. 5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어요. 사실은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해야 흠이 없는 거야. 네? 이런 데도 거룩한 삶을 안 산다고 하면 세상은요 정말 더럽기 짝이 없어요. 정말 거룩하지 않아요. 뭐 성적으로만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굽이굽이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 않아요. 진짜. 네? 근데 그런 사람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본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의 몸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든 것이니라. 거기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어떤 신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거룩함을 말해요. 이것을. 네. 사랑과 사랑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도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모모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미 거룩하지 않다면 이제는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랑이 거룩해지도록 그 사랑이 의로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이것은 기름 부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럴 때 이 아모모스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신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봤을 때 괜찮고 거룩한 것 같아. 그런 삶하고는 틀려요. 실제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의 삶의 깊은 곳에 그가 어떻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성령의 통치 안에 두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걸 꺾어내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꺾어내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게 동행하는 삶으로 동행할 때 거룩이 빠진 동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피를 우리에게 드려서 그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너무 거룩하고
의롭고 놀라운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뿌림을 신체적으로 우리 영혼에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요. 양심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굳어지게 하고 화인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가 양심에 뿌려졌어. 그래서 그거를 10장 22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의 여기는 피라고 되어 있죠. 피로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이게 심판합니다. 우리를. 이 말씀.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비슷하게 그냥 이 모조적인 의식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데 나의 마음의 깊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기름 부어서 거룩하지 않은 나를 그 거룩의 불이 나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흠없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신부들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5장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네? 아무나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무나 보호받지 않다니까요. 아무나 예수님을 의지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전심으로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을 능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리 아니하셔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조심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면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죄가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주님 그랬어요. 이들이 신부예요.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이 입에 그 거짓말이 없는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요즘은 삶이 거짓돼요.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만 많은 게 아니야. 말을 하나도 안 했는데 거짓말이야 그건. 예? 해야 될 밝힐 말을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초보적인 의에 대해서 너무 초보적이야. 그건 거짓말이지.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는. 정말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돼. 물건에 빠져 있는 거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좀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네 가지를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